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은 이분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명의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만 봐도, 얼굴 색깔만 봐도, 또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다 알아내고 또 처방을 하는 명의였습니다. 이 천하의 명의였지만은 그러나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3명의 의사를 내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3명의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그렇게 3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음식은 위 75%만 채우고 절대 과식하지 말고, 그리고 수면은 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해가 뜨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비법을 전수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걷는 이 운동, 저강도의 운동, 이것은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만 걸으면 혈관 질환의 3가지 요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수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보다도 무서운 병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이나 중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말기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지만, 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적절한 운동과 병행하여 식이요법을 이행하는 것보다도 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결정적인 것 하나 소개합니다. 그거는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성경은 영혼이 잘되는 것을 강건함의 전제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강건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처방으로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 생활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을 방문을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주스럽게 생각을 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자체로 인한 아픔과 고통도 굉장히 극심한데 거기 더하여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외롭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아픔과 외로움의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을을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없으신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소문을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감히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명의 나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병이 고쳐졌다, 치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나병이 치료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고 난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이 확실하면 정결 규례를 거쳐서 진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완전 치료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는 것이지 치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순종이 정말 대단합니다. 전혀 질병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신들의 이 나병이 치유가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감사가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믿음과 감사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켰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인종을 이루게 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혼혈인들이라고 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면서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이 섬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더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혼의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호와 라파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의 복까지 받아 누렸습니다. 감사할 때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나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9명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도 은혜까지도 누려야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영육을 치유하시고 그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이 육체의 나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나병까지도 고침받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치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의 치료와 더불어 영생의 복까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영육의 건강과 풍성한 삶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 계획을 해 두신 거예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에 풍성한 삶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미국까지 전기선이 운행되던 때 이야기입니다. 한 100년 전 이야기인데요. 미국으로 가는 배를 영국에서 한 청년이 탔습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 항해에 거쳐서 미국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 못하고 금빵 그리고 치즈 이런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여행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한 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웨이터가 말합니다. 이미 당신이 지불한 그 배상에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 청년은 배부르게 먹고 즐기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너무 고생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에 이 모든 것에 이 싹스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죠. 행복과 풍요의 싹스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감사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감사하면서 살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서 살면 풍요로워지고,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해지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 생활에 실패할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10%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감사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고 얕보지만은 예의를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감사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고침을 받은 9명의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공률 10%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확률 10%밖에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 많이 들었습니다. 미시시피 호수에 배가 한 척 침몰했습니다. 대학생 한 명이 헤엄쳐 들어가서 무려 23명을 기진맥진하면서 건져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당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른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진 이 대학생의 용기를 칭찬을 했는데, 설교 중에.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그날 그 옛날에 그 많은 사람을 건졌던 그 젊은 청년이 백발이 상성하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토레이 목사님이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인상에 남는 거,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23명을 자기가 정말 기진맥진하면서 목숨 걸고 그들을 건졌지만 한 사람도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명이나 목숨을 건짐을 받았지만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생명이 건짐을 받았지만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3번의 절기를 지킬 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훈련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성적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심이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데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감사하는 데는 우리가 많이 예를 써야 됩니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개처럼 그런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았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에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죠. 이 감사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더 큰 은혜, 풍요와 행복과 구원의 은혜, 이거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형님 그늘 아래 있었는데 자신은 형님 밑에서 개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그를 보고 당신은 개만큼도 감사할 줄 모르는 무리한 사람이요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은혜를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어놓는 것은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도 이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한 것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이 개만큼도 감사를 모르는 무리한 일. 개도 주인 알거든요. 주인 따르거든요. 개는요, 자기에게 밥 주고 물 주는 그 사람 최고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거든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참 감사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자꾸 표시하고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귀찮을지라도 필요한 수고를 하고 감사 훈련을 하는 것. 절기 때마다 감사 훈련을 하는데 이 감사의 훈련에는 감사의 ABCDE가 있습니다. ABCDE. 항상 감사하라. always인데, always. 항상 감사하라. 또
B는 before hand입니다.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선 감사는 후 축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사람도 우리가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말인지, 나를 그냥 조롱하나 놀리나 뭐가 감사한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칭찬도 그렇지만 감사도 칭찬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줘야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버리면 감사하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서 감사하기가 좀 멋쩍습니다. 좀 멋쩍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굉장히 립 서비스 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내가 대접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은 하지만 그냥 적극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거는 공수표 남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수표 남발 많이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공수표 남발한 건데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뒤로 미루면 감사 생활에 실패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마지막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표현되어지는 감사. 우리가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 표현되어지지 않는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올해 지나가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감사 생활에 내가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풍성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청함을 받았어.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고 주님께서 디자인해 두신 풍성한 그런 축복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44장.